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내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에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투자되거나 모든 것이 다 이뤄져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꿈과 비슷한 말로는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꿈은 내가 갖는 것이고 소명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소명, 그것은 곧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 로마서 15장에 절절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소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얼마나 의미로 충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껴보고 또 그러한 도전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마서는 앞부분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는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기 스스로 마치 인생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서 막 살아오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의 행위인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그 권세를 반대로 돌려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여 살아온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 이 로마서 앞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한 뒤에는 그 복음의 본질을 적용합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고, 지난 시간에 공동체 내에서 서로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너도 받아들여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권면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있는 부분은 편지를 끝맺음하려고 쓰는 곁다리처럼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곁다리 속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터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를 짤막하게 밝히게 됩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려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된 게 뭐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함, 지식, 권면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사랑과 선의 특징,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너희들 이거 알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는 사람들은 자꾸 지식을 자기가 들어본 거, 본 거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말했죠. 남자를 안다라는 것은 데이터로서 남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서 남자와 한 몸이 됨으로써 그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 것이 사랑 아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 아니다. 그를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사랑의 개념을 배웠죠. 근데 이 내용들을 로마 교인들이 이미 다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에선가 현실의 교회 속에서 그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않아.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서로 함께 세워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반복해서 생각나게 해줄게.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짧은 간증 성격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편지도 쓰고 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말하자면 은혜 나눔을 짧게 여기서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쪼리면 뭐가 되냐면 나는 이방인들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콜링이죠.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 하라고 만드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그 기독교 세계관을 잘 계승한 작가다. 보통 이런 평가를 받는 좋은 저자인데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 더 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명을 두 가지로 보통 기독교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 당기심,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죠.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식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도 어떤 위치, 다른 사람을 처벌할까 아닐까의 권력을 갖는 위치까지 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 때 자기 빛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소명의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삶 전체를 옮기시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또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필드가 있죠. 그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생각들, 우리의 전 행위들이 다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이게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죠. 왕가의 신분입니다. 많은 걸 배웠고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삶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언제 시작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봤을 때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분명히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덤불 관목, 작은 나무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태우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죠. 거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소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다 그걸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들 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누군가가 이 진공청소기를 싹 받아들여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빨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소명은 자기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역경 속에 있을 때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막 꿈을 세워서 그것을 막 이루어가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단 위에서도 그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도 꿈을 품고 결단을 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전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명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행위예요. 그래서 소명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나는 이걸 위해서 사는 거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오해를 해왔어요. 오스키니스는 이걸 일컬어서 구교의 오해와 신교의 오해다, 이렇게 두 가지 오해를 구분을 해요. 구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리고 신교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서클에서 많이 오해했었던 이 소명의 개념이, 첫 번째 구교의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와 어떤 성직자를 너무 구분해서 이 소명은 거룩한 일이니까 우리 사제들, 이 성직자들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은 가르치기를 너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아닌데 계속 그렇게 가르쳤죠. 신교의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직업을 소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거리의 청소부에게는 그 청소하는 것이 소명이다, voc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동네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곧 그것은 부패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돼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 그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청소부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그의 청소는 그의 소명이다, vocation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은 옳았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터에서 신실하게 일할 것을 깨우쳐 줬으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에 한정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의 vocation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직업의 좀 고상한 언어로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금방 문제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한정시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멋있게 말은 하죠. 이거 자체가 직업이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는데 전부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모든 삶에 관련된 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한 구멍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주님께 다 뺏기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다 드리고 싶어서 다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유한 설계로 되어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당신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궁극적인 이유이며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소명에 귀 기울이는 인생은 여러 청중들이 밀려나가고 단 하나의 청중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여러 청중들이 밀려나가고 단 하나의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여러 청중들 앞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대에 올려진 연기자들처럼 살아가요. 그 다음에 조금 크고 나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끝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큰 과오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무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들이 부르짖는 그 정의가 정말 이 땅에 정의를 줄 수 있는지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이데올로기가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악이다라고 규정하게 되고 그 갈등이 최고도에 이르게 되면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렇게 알려지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무대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무대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나를 봐주는가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불행해요. 현대인들이 불행하고 우울한 대부분의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고유한 설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소명을 알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 별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늘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소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다 밀려나가요. 그리고 한 분만 앉아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 소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변화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이벤트들을 만날 때 요셉이 인간 청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 스스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청중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그 사람은. 물론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민도 있고 고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콜링을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 두 가지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노예예요. 그의 사랑에 설득당한 그리스도의 노예.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콜링 혹은 콜링 받은 그 일을 사명, 미션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을 받아 사명을 위해 일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미디에이터죠. 중개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유력한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당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쓰신 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16절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멋있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어서 자기의 전 존재와 전 행위와 전 소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무감으로 어떤 순교의 각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의미의 충만, 기쁨, 즐거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콜링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르심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신자의 부르심은 각각 다 고유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경이 얘기하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명이 해당한다면 나는 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내 소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섬김, 다른 하나는 은사입니다. 소명을 만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때 그걸 섬겨보세요. 그냥 트라이 해보세요. 왜 저게 아무도 저 일을 안 하고 있지? 저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소명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이쪽에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고 왜 아무도 안 치워? 그래서 소명이 많은 경우에요. 짜증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아무도 안 해? 이거 하면 정말 사람들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교회, 목장 그 필요가 보였을 때 이걸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이걸 하게 되면 성도들이 잘 집중해서 주님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누가 안 하나 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섬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걸로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다윗은 오늘날로 보자면 처음에 등장할 때 계속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아빠가 사울의 왕궁에 염소 몇 마리랑 양을 배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이 음악을 하게 돼요. 사울이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악신이 씌었다. 성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다윗이 늘 자기가 하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게 씻은 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달하러 갔는데 찬양을 하게 됐고 나중에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짓죠.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자면 찬양팀의 개념을 조직하고 만든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계획해서 나는 위대한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그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다 시작됐어요. 아빠가 위에 있는 세 형들은 굉장히 쳐줬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웬일인지 집안에서 잘 인정 못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변변치 않으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야 형들 저기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이 볶음국식 몇 개 하고 이 음식 좀 가서 배달해줘 하고 배달하러 가고 있는데 저기서 키 큰 사람이 막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싸워야겠다 하고 시작하다가 그 위대한 다윗 장군이 된 것이고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 나는 위대한 역사적 왕이 될 거야를 꿈꾼 게 아니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작은 아주 평범한 일에서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을 맞아가면서 내 눈에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뭐가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서도 뭐 이거를 누군가가 맡아서 하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이런 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인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섬기다가 뭐가 발견이 되냐면 그 다음에 은사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은사라는 두 키워드예요. 은사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필요가 보여서 그걸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결과가 좋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조금 심하면 굉장히 기뻐요. 근데 기쁘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게. 아직 기쁨까지는 아닌데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래서 눈에 띄거나 열매가 있거나 인정을 받거나 할 때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 때에 작은 것부터 섬겨보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소명을 발견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섬기다 보면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시면 돼요.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올 때 사역지 언제 바꿔야 되냐고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뭐 언제 그 사역의 종류를 좀 자리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나 오류나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면 가던 길 가면 된다. 맞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잠깐 헷갈리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가던 길을 걸어가면 첫 번째 소명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그 위대한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 글을 많이 쓴 분인데 계곡에서 결정하지 말고 산장 위에서 결정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막 길도 어두워지고 막 그랬을 때 어떤 진로 선택을 하면 10중 8구 잘못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루트대로 가가지고 산등성이까지 이르러 산장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좀 피로를 풀다 보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날이 밝아올 때 올바른 결정을 보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게 골짜기예요. 거기서 막 진로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걸 그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답이 안 나오면 가던 길 가세요. 섬기던 거 섬기세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고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세요. 그때 주님이 바꿔주세요. 아니면 다시 인증해 주세요. 잘 참았다 내 아들아. 잘 인내했다. 혹은 내 아들아 네가 이걸 통과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른 것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주님이 바꿔주시거나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그냥 걸어가면 돼요. 묵묵한 황소 걸음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소명자의 자세예요.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자기 꿈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막 바꿉니다. 왜냐하면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소명받아서 일하는 게 은혜다, 자랑거리다 이런 말을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이 편지를 쓴대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 맡기신 게 나한테 엄청난 은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10분 15분 거리 가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이 IT 기업들이 있죠. 판교에. 그죠? 저도 이제 가끔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큰 대기업 회사의 회장님에게 제가 찾아가지고 회장님 제가 저 용인에 사는 정아무개 목사인데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 봤는데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지금부터 나를 고용하셔가지고 나를 뭐 한 부장 정도로 써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 드리겠다고 하면 이제 회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수위를 부릅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왜 여기까지 들어오게 만들었냐고. 영광인 거죠.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써주기만 해도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의 일꾼이 되었다. 그분이 나를 콜링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사도 바울은 이걸로 족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매맞았어요. 겉으로 보면요. 수도 없이 매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부서졌대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자기 고백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청중이 단 한 명이에요. 여러 청중들이 중요치 않아요. 단 한 명의 청중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는 인생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진짜 인생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야, 정말 좋겠다. 너무 부럽다. 박수 쳐주고 당신이 이룬 그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달의 인물해서 탁 잡지에 막 실리고 뭐 그랬다고 쳐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못 살았는데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이 현생을 사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문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칭찬해 주는데 그분께서 너 잘못 살았어. 그럼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해. 아이고 왜 이렇게 마가 끼었나? 하나 고생하면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왜 저래 저 사람? 아이고 너 그때 그거 잘못해서 그래. 너 그때 뭐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래. 너 그때 뭐 그거 잘못 돈 써서 그래. 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조롱해요. 근데 주님 나라 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잘했다 내 종 잘했어.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산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청중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올바르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분이 불러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과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심정을 아시겠죠? 이렇게 소명으로 섬기잖아요. 그럼 자기 꿈으로 섬기는 사람이랑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사역을 할 때도요. 자기 꿈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비슷해요, 대부분. 근데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기 꿈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소명으로 하는 사람은 잘 안 되면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애시당초에 내 꿈을 내가 밀어붙인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었나 하고 묵상해요. 주님 앞에.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내하라고 훈련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나?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시나? 생각을 합니다. 꿈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좌절해요. 어려울 때. 소명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전날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자기 꿈으로 일하다가 잘 되잖아요. 그럼 교만해요. 내가 그때 그럴 줄 알고 그거 그렇게 결정했지. 그래서 점점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자기 꿈을.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교만해져요. 점점. 신앙 연수가 늘어나는데 점점 콧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없는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소명으로 하다가 잘 되잖아요. 그럼 겸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인 걸 다 알아요. 이걸 시작한 것도 내가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도 내가 아니고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역경을 넘어가게 하신 것도 내가 아닌 걸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님 주시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 있는 청중들이 보면 다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저 터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그리스를 건너서 알바니아라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알바니아 그 서쪽 끝에 있는 해안 그게 일루리곤인데 거기서 배를 타면 곧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몇 년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들려서 선교헌금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아무튼 일루리곤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 발로 밟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선포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개척 선교를 하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선교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은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다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룬 거 너희들이 보면 내가 한 것 같겠지만 사실은 주께서 다 이루신 거야. 소명자는 이런 거예요. 기쁘고 겸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8절 끝부분에 보세요. 끝부분과 19절에 보시면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에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사실 묶을 수 있어요. 능력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죠? 표징, 기사, 성령의 권능, 이거 다 권능이라고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가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말로, 행동으로, 권능으로. 이 세 가지로 지금, 그리고 이렇게 전도했어요. 계속. 사도들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신다. 그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소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목회자들처럼 전문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외에도 우리의 말에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을 느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삶 공부를 한다든지 은혜를 받은 분이 있으면 자꾸 섭외를 해요. 은혜 나눔 좀 하자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게 소명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15장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 은혜 나눔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한테 권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는가에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아주 사소한 일 같은 것도 나눌 때 거기 권세가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어떤 준비된 전문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것만 권능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그냥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나 근데 요즘에 좀 마음이 편해. 왜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 말씀 배우면 이런 말이요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번 듣고 막 교회 오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벽돌이 쌓여요. 하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간증을 하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복이 돼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여기 본사가 있습니다. 물건을 이제 파는 본사인데 여러 A, B, C, D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B, C, D 지점에서는 한 10개씩 팔려요, 물건이. 근데 A 지점에서 100개, 200개씩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B, C, D 지점에서는 물건 놓고 손님들이 오면 이거라고 한번 보시라고 원하면 사라고 이러고 말아요. 근데 A 지점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것을 먹을 때의 효능 탁탁탁탁, 이것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탁탁탁탁 설명해 놓고 오면은 한번 이거 샘플 드셔보시라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자기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팔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사의 입장이라면 어디에 물건을 앞으로 더 보내겠어요? A겠죠. 왜요? 잘 팔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고여있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더 일하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있어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도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이 따라오게 만드세요. 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서. 너무너무 막 미운 사람이 생기잖아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내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함으로써 돌파하세요.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전화를 했을 때 말빨로 한 게 아니고요. 말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것은 사랑의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목장이나 교회에 데려오라고 할 때 논쟁하지 마시고 섬겨주세요. 논쟁은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증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토론의 자리에서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99.9%의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일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말빨로 이겨도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가 느끼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꾸 섬겨주고,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선물도 해주고, 힘들 것 같으면 같이 가서 일도 거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온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줘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유치하지만 기도응답을, 아주 작은 기도응답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많이 깨닫거든요.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삶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얘가 도통 전화를 안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오니까 이제 저는 보통 꺼놓거나 무시합니다.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2번 오고 3번 와서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막 다 토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예요. 자기 아프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길래 심하다라는 걸 알아서 순간적으로 당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그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한번 걸어가 볼래? 얘기했더니 걷지를 못하겠대요. 가슴이 막 뛰었어요. 목사인데 막 당황하다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야 하고 전화 너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안 와요, 계속.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오후에 다시 물어보니까 그때 이후로 괜찮았대요.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저도 내심 그때 그냥 뭐 조금 아팠고 이제 낫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다 토했으니까 뭔가 이제 다 나아서 뭐가 괜찮아졌겠지 하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었지.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었지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을 알고 아이랑 나눴어요. 아이도 맞아요, 응답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연히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게 반복돼 보세요. 기도 응답이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근대 교육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도요, 확률상 이럴 수 없다는 데 이르게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것도 역시 유치한 은혜 나눔입니다만 교회 인근에 이제 어떤 가게를 가면 그분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좀 자주 좀 오세요. 목사님 왔다 가면 손님이 많아져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냐 하고 이제 웃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길래 제가 심각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무슨 뭐가 되나?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그게 뭐냐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과 행동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이런 것을 누구에게? 소명자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을 맞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르심대로 오셨어요. 그의 성육신은 주님의 소명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써 주신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럽고 기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연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런 역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거 할 사람이 좀 부족하네 이런 게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가다가 섬김을 따라가다가 은사가 발견되고 평생 소명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이 되세요. 목장을 성공시키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사랑의 공동체가 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한번 드려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 적용은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확히는 81.6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약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26억 정도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54억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애쓰고 있죠. 불과 21세기가 들어올 때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전도 종족이 있고 또 비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2% 미만인 사회, 크리스찬이. 비개척 종족은 선교사가 아예 없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회를 비개척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비개척 종족을 21세기 들어올 때 몇만 개를 쳤었는데 최근의 통계는 몇백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다 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꿈대로가 아니라 소명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